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속회 공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47과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하면서 성전 예배의 회복을 힘써서 일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요, 성전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땅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예레미야지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그것을 아주 무시해버렸고 또 성전 예배를 그냥 계속해서 박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은 계속해서 무너져갔고 또 그들의 신앙에는 위기가 찾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냐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에 과감없이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그 이전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시야 왕은 그래도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을 청산하고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종교 계획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일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이 여호야김 왕은요, 그대로 그 뒤를 이어서 잘하면 되는데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악행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자신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해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거나 어떠한 힘듦, 시험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보내실 때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고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우리는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순종의 귀, 이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 회복할 수 있는 방법과 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진실하게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해서
골라 먹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순종,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재앙이 닥쳐온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자녀들이 조금 길을 엇나갈 때에 우리가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언을 해줘서 다시 돌이켜오면 참 좋지만 계속해서 엇나갈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길을 그럼에도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요, 그의 삶 가운데 재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출애굽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고, 또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또 많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 광야 생활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통해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분명히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로 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또한 올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한 일이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셨어요.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잘못된 행실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길이 다른 길이라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냥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교만함이, 이러한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쉽게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고요, 나의 행실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발견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발견해야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요, 그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요, 그 잘못된 행실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응답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이 요즘 시대에도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계속해서 맞이하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러한 신앙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분명히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오직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늘 극복하며 늘 승리하며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